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멘.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 함께 고민하기로 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내 일상에 하나님께서 활동하실 공간이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두 번째 주제로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 일상의 말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공간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잠깐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일상 예배자에게 그 일상의 한가운데에는 은혜로운 말이 있어야 합니다. 즉 선한 말, 축복하는 말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일상 예배자의 일상 한가운데에는 소금으로 맛을 낸 것과 같이 가치 있는 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코람데오 대화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상대방과 말을 하지만 그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일상 예배자의 일상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도록 마땅히 대답해야 할 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때로는 침묵으로, 그리고 때로는 때에 알맞은 말로, 그리고 그 말을 했을 때는 책임이 있는 말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제로 일상 예배자에게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일상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5절 말씀을 봅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라는 명령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유행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이 사당오락이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루 수면 시간이 4시간이면 대학에 합격하고 5시간이면 대학에 불합격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인기 있는 책이 이 사카이 요우라는 일본인이 지은 이 4시간 수면법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 처음부터 당신의 수면법이 잘못되었습니다 라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4시간 수면이면 충분하다고, 4시간 수면이 오히려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4시간 수면하면 천재처럼 살 수 있다고, 4시간 수면법이 학습 효과를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소개하는 책이었습니다. 대략 35년 전의 기억인데요. 저는 이 시간 관리와 관련된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혹했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24시간 주어진 하루를 이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잠을 4시간으로 줄이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여러 번 읽어보시면서 한번 이대로 해보면 내가 학습 효과가 상당히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활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 청소년 시절에 그저 시간 관리만 하면 다 될 것이다 라는 착각 속에서 이 책을 활용하였기에 결정적으로 4시간 수면이 되지를 않아서 실패했던 이 시간 관리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월을 아끼라는 명령은 이와 같은 시간 관리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대의 하루하루를 그대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라, 또는 승자는 시간을 관리하며 살고 패자는 시간에 이끌려 산다와 같은 이 시간과 관련된 명언을 기억하고 실천하라는 명령도 아닙니다. 자투리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그래서
24시간을 25시간처럼 활용해야 한다라는 시간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알려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명령은 자기 개발서에서 소개하는 물리적인 시간 관리법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에 대해서 이 세월이라는 단어는 중요한 시기 또는 금방 지나가 버리는 특별한 기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 분, 초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의미하게 언제나 우리에게 반복되는 시간의 개념도 아닙니다. 매우 특별하게 찾아오는, 그래서 그 시간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되는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세월을 아끼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끼다라는 단어를 다른 의미로 찾아보면은 건져 올리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더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는 명령은 금방 지나가 버리는 특별한 기회를 건져 올려라라는 명령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건져 올린 시간만이 나의 것이 됩니다. 건져 올린 시간만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특별한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에게 시간이 많이 주어지더라도, 기회가 많이 주어지더라도 그 시간이나 기회를 건져 올리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물리적인 시간의 양과 상관없이 내가 건져 올린 시간만이 나에게 질적인 시간으로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시간을 어떻게 건져 올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기회로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시간을 건져 올리기 위해서,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기회를 건져 올리기 위해서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일상에서 맞이하는 시간을 건져 올리기 위해서는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냈는가의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이 이 스포츠 기자인 앨범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집에 삽니다. 좋은 차를 갖고 있습니다. 소위 잘 나가는 인생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다니던 신문사가 폐쇄됩니다. 이후로 그는 피폐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선생님이었던 이 모리 슈워츠 교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교수님은 이 루게릭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앨범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교수님을 매주 화요일마다 찾아갑니다. 이것이 14번에 걸쳐서 이루어지고요. 이때 나누었던 대화를 정리한 책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입니다. 이 모리 교수님은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강의를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없고요. 지팡이를 짚어도 움직일 수 없는 자신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마음이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리 교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이렇게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았다고 슬퍼하면서 살 필요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슬퍼하는 삶을 사는 대신에 그 주어진 시간 동안에 의미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피폐한 삶을 살고 있는 제자인 앨범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앨범은 자신의 교수님을 만나 이 14번의 화요일의 시간 동안에 자신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갑니다. 사람답게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갑니다.
불치병에 걸린 이 교수님께서 나는 불행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말씀 가운데에서 건강한 자신의 모습이 오히려 창피한 것을 발견해 갑니다. 오히려 교수님의 더 건강한 마음을 배우고자 합니다. 앨범은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변화해 갑니다. 모리 교수님께서는 앨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앞두고 살아간다면 헛된 야망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에 몰두하지도 않을 것이다.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면서 여유가 많이 생기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유가 생긴 시간을 남을 위해서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니? 그 여유 있는 시간을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니? 그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쏟아주고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더 배려를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앨범은 모리와 함께한 이 화요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자신만의 욕심을 추구하며 살았던 가치관을 하나씩 내려놓습니다. 앨범은 모리 교수와 함께한 이 14번의 화요일이 너무나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인생의 가치관을 바꾸는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관점을 열어가는 기회였습니다. 물리적인 시간보다는 질적으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기회였습니다. 말 그대로 기회를 건져 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넬료가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람들을 보냅니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오기 전까지 자신의 집안 사람들과 또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기다립니다. 드디어 베드로가 집으로 들어옵니다. 이를 본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사도행전 10장 25절 말씀을 봅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고넬료가 베드로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서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절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고넬료가 베드로를 단순한 사람으로 여긴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준 사람이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처음 만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니 이 기회는 평범한 시간이 아님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33절 말씀을 봅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합니다.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고넬료는 베드로와 함께하는 이 시간은 여느 때의 다른 방문객이 방문했을 때와는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수없이 드나들었던 그 유명한 사람들, 그 명예가 있는 사람들, 그들과 보냈던 시간과는 차원이 다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은 내가 건져 올려야 할 중요한 시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준 그러한 만남이 있는 시간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하는 이 시간은 평범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고넬료는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성령님의 은혜로 가득한 시간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시간입니다. 새로운 기회를 건져 올리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하는 바로 그 시간이 고넬료의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관점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하는 시간에 은혜를 경험한 고넬료는 어떻게 또 고백합니까? 우리 10장 48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새로운 기회를 건져 올린 고넬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의 시간을 건져 올린 고넬료는 어떻게 합니까? 복음과 함께하며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한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러 주기를 간청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한편의 인생 드라마와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드라마에는 몇 가지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존재합니다. 몇 년 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고, 나의 학창 시절에는 이러한 일이 있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내가 이러한 일을 경험했다라는 그런 여러 드라마와 같은 일들이 이렇게 파노라마와 같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 드라마의 중심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고비고비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누군가를 보내주셔서 그 어려운 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보내주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건져 올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즉 기회를 건져 올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보는 질문은 누구와 함께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시간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이 달라지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내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삶의 관점이 달라지며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우리 일상의 시간을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기회를 건지기도 하고요, 기회를 던지기도 합니다. 마치 모리와 함께한 앨범처럼,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한 고넬료처럼 일상에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 시간이 기회를 건져 올리는 삶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삶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그 시간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시간 안에 무슨 일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 시간 안에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떤 이는 새벽 예배 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어떤 이는 개인 큐티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어떤 이는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정해놓고 그 시간 안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성경을 통독하면서 성경을 필사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면 그 하루는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그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건져 올리는 시간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 시간은 우리에게 인생의 의미를 던져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세상의 꿈을 꾸며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의 시간이라도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그래서 분별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이 시간은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시간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간,
기회를 건져 올리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 땅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즉,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 길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드디어 약속의 땅에 도착합니다. 그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우리 창세기 12장 8절 말씀을 봅니다.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도착하자마자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활동하실 시간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활동하실 공간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아브라함에게는 우선이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에 살아갈 수가 없어서 이제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서 위기를 극복한 아브라함은 다시 처음 장막을 쳤던 곳으로 되돌아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으로 되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창세기 13장 4절 말씀을 봅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가 다시 처음 장막을 쳤던 곳으로 되돌아와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또다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활동하실 시간과 공간을 만듭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후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삶의 터전이 너무 좁아서 함께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러자 서로 이제 헤어지기로 하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향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 땅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을 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신이 살아가는 공간이 바뀌자 또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도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활동하실 공간, 하나님께서 활동하실 시간을 만듭니다. 즉,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우선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간 속에는 무엇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 먼저 엎드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상의 시간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우선이었습니다. 우리의 일상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시작하면서 세상의 것을 꿈꾸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린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웃을 위한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웃을 위한 시간을 드린다라는 것은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이웃의 형편이 어떠한지 알기 위해서는 나의 삶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웃의 형편 속으로 들어가는 내다보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웃의 형편 속으로 들어가는 내다보는 시간이 있고 난 다음에는 그들과의 관계를 다지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웃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위해서는 그들과의 관계를 다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웃의 형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웃의 삶의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이웃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을 실천한 사람이 있습니다. 욥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36절 말씀을 봅니다.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경은 도르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녀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히 많았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많은 사람에게 기회가 돌아갔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오랜 기간 동안 선행과 구제를 일삼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많은 사람에게 오랜 기간 동안 선행과 구제를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다비다에게 또는 도르가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삶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웃의 삶을 내다보는 시간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보다는 이웃의 삶이 우선이었습니다. 이웃의 삶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다보는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는 이웃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기쁨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이웃의 슬픔이 있으면 함께 슬퍼하기 위해서 내다보는 시간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도르가는 이웃과의 관계를 짧은 시간에 끝내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인 관계를 위해서 오랜 시간 이웃과 관계를 맺는 다지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한 번 맺은 이웃과의 우정을 쉽게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사랑을 베풉니다. 더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이와 같은 다지는 시간이 도르가에게 있었습니다. 또한 도르가는 이웃의 필요를 돌아보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옆집에 있는 과부의 형편은 어떠한지, 그 집에 밀가루는 떨어지지 않았는지, 그 집 자녀는 이번 추위를 이길 수 있는 겉옷을 갖고 있는지, 혹이라도 지나는 길에 그 과부가 있으면 그 집에 빵 하나라도 건네주는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따뜻한 돌봄의 삶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르가의 시간 속에는 어떠한 삶이 있었는지 그 이웃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39절 말씀을 봅니다.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보여줍니다. 모든 과부들이 모여들어서 증언합니다. 도르가의 시간이 어떠했는지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자신들과 함께 있을 때에, 즉 도르가가 살아있을 때에 그 시간이 어떠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도르가의 행적에 대해서 목격담을 늘어놓습니다. 도르가와 함께 했을 때에 그녀가 만들어준 옷을 보여줍니다. 도르가의 삶이 어떠했는지, 도르가의 선행이 어떠했는지, 도르가가 이웃과 더불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들의 삶을 내다보았는지를, 어떻게 자신들의 삶 속으로 들어와서 관계를 다져 나갔는지를, 어떻게 자신들의 필요를 돌아보았는지를 모든 과부들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르가의 시간은 대부분 이웃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웃을 위한 시간이 나를 위한 시간보다 앞설 때가 얼마나 됩니까? 이웃의 삶을 내다보고 이웃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이웃과의 관계를 다지는 시간, 이웃의 필요를 돌아보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이와 같은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또한 우리가 시간을 건져 올린다라는 것에는 나를 위한 시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바쁘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 휴식 시간, 쉬는 시간을 잘 누리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휴식 시간은 게으른 자가 낭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휴식 시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휴식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해냅니다. 일상에서 틈틈이 쉼을 갖는다라는 것은 스트레스를 막아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다시 충전하는 시간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그 시간에는 전화통화나 인터넷 서핑도 하지 말고 그 시간이 주는 평온과 무의를 즐겨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휴식입니다. 이러한 잠깐의 휴식은 우리를 회복해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더 정확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잠깐이라도 신체 기능을 쉬게 한다는 것은 놀라운 또 일을 만들어내도록 합니다. 그래서 저는 휴식은 나를 치유하는 시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몸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몸이 힘들면 어딘가 고장이 납니다. 그러므로 몸이 고장나기 전에 우리가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타이밍을 잘 못 맞춥니다. 고장이 난 다음에야 휴식이 필요함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휴식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휴식을 통해서 몸이 고장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도 병이 듭니다. 마음도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험한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에 스크래치가 생기기도 합니다. 마음이 어떤 날은 폭풍 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그렇게 아파도 우리는 마음을 치유하도록 병원을 찾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많이 병이 들고 난 다음에야 우리에게 휴식이 필요한 것을 알곤 합니다. 그러므로 이 또한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잠깐의 휴식을 통해서 우리 마음 또한 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몸과 마음에 필요한 휴식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시간을 건져 올리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의 휴식을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주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건져 올리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휴식은 절대로 게으른 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휴식은 시간을 건져 올리는 자의 소중한 도구입니다. 최고의 혜택입니다. 최선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간이 나를 위한 일상에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문제는 바로 시간을 건질 때에 이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 무엇에는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위한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시간이라는 주제로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일상의 시간 안에는 하나님께서 활동하실 시간이 있는가라는 질문, 그 질문을 오늘 던져봅니다. 일상 예배자는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는가,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일상의 시간이 누구와 함께 하는가에 따라서 기회를 건지는 자가 될 수 있고 기회를 던지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 예배자는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야 하는가, 이 문제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그 시간은 그 무엇이라는 시간 안에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있어야 하며 이웃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고 나를 위한 시간도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정리해 드립니다.
내 일상의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활동하실 시간이 있는가? 즉,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활동하실 시간인지 아니면 다른 시간인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이 질문을 우리 마음속에 거의 간직하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을 건져내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상의 시간 안에 하나님이 활동하실 시간을 만들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와 함께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건져내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